제가 요즘에 예레미야서를 좀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오늘 예레미야서를 쭉 25장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을 했어요. 근데 그 15장을 읽는데 15장의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저에게 확 다가왔습니다. 그게 저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쭉 읽어나가는데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어느 날 그 한 구절이, 특별한 한 구절이 나에게 확 다가올 때가 있죠. 글자가 커 보이고 갑자기 내 마음속에 울림을 줄 때가 있죠.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근데 그 말씀이 뭐냐면은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은 저게 확 다가왔습니다. 이게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서 나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주의 말씀 못 전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원망할 때입니다. 원망할 때. 왜냐하면 다른 선지자들은 보니까 다른 선지자들은 다 평안하다, 잘 된다, 복 받는다,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신다, 이런 설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왕도 좋아하고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은 가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속 이것만 예레미야가 하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할 리가 없죠, 여러분. 예? 그런 두 부류의 목사가 목회한다면 사람들이 어디로 갈 거예요, 다 지금. 평안하다, 잘 된다, 복 받는다, 그걸로 다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나 너무 힘들어서 이제 못하겠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게로 돌아오면은 내가 너를 나의 입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입이죠. 자기 생각이나 자기 신학이나 자기 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해야지. 그게 선지자잖아요. 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 평안하다, 잘 된다, 복 받는다 이런 설교하는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않은 선지자라고.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들이 가서 내가 전하지도 않은 말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막 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민족들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코앞에 와 있는데 잘 된다, 복 된다, 복 받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거짓말로. 거짓 선지자라 그래, 거짓 선지자. 그래서 저에게 딱 온 게 너는 나의 입이 되라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무겁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는 나의 입이 돼야 된다, 입이. 내가 하나님의 입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우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더 연구해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에 조금 더 왜곡되거나 잘못됨 없이 그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전하고자 했던 그 말을 내가 얘기해야 내가 하나님의 입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뭐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철학과 신학을 막 얘기하겠죠.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하겠죠. 그게 유혹입니다, 목사에.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이야기하고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소리 하고 싶은 목사 없을 거야 아마. 그런데 성경의 상당 부분이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축복의 말씀을 하실 때도 있고 위로하실 때도 있고 평안을 주실 때도 있고 책망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는 그 말씀이 전하는 그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입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시기 바랍니다. 손과 발이 되셔서 하나님이 손과 발이 없잖아요. 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나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개인의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귀 영화나 즐거움이나 쾌락 이런 것에만 손과 발을 다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과 발이 돼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과 상관없이 내가 제 은혜 받은 거라서 나누고 싶었어요. 예? 은혜 받은 게 더 은혜스럽죠. 오늘 본문도 제 은혜를 받았어요.
자,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오늘 본문 그대로 하면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제 이 다윗이 굉장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다윗이 가졌던 확신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지만 내가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실 거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지키시기 위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실 것이다 하는 확신 속에 기도한 것이 오늘 이제 시편 57편이에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러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셔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다윗처럼 여러분 다 체험하고, 다윗이 오늘 간증한 것처럼 여러분도 간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편 57편을 우리가 읽었어요. 시편 57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잡으러 다니니까 사울을 피하여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한 기도다, 그런 말이죠. 한 기도.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시편 57편은 이 고난 중에 기록한, 이런 걸 이제 애가 시편이라 그래요. 애가. 이 애자는 슬플 애자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그러잖아요. 예레미야 애가 그럴 때가 애는 슬플 애자죠. 우리가 애도한다 할 때가 애자. 그러니까 애가 시편이면서 동시에 그 슬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과 확신에 가득 찬 시편이에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도와 찬양과 감사가 넘칩니다. 이 시편에. 사실은 그게 신앙생활이죠.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오늘 표제어에 보면 알다스헷, 새 맞춘 노래, 그렇게 돼 있는데, 알다스헷은 그 뜻을 굳이 해석하면은 나를 멸하지 마소서, 그런 뜻이에요. 나를 멸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나를 구원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멸망당하게 상황이 내가 지금 멸망당해서 죽게 생겼는데 나를 멸망당하지 않게 하소서, 그런 거니까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죠. 그래서 그런 표제어가 붙은 시편이 58편에도 있죠. 58편에도 붙어 있고 59편에도 붙어 있고 75편에도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주제로 기도한 시편들에 붙은 표제어 같습니다. 이 표제가, 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 우리 저 사무엘상을 읽으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었던 때가 두 번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 그죠? 두 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에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엔게디 굴에 갇혀 있을 때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어디예요? 사무엘상 24장. 같이 읽어야죠. 사무엘상 24장하고, 그러면 이 사울왕이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요번에야말로 다윗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군사를 무려 3,000명을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근데 엔게디는 상당히 조그만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 조그만 시골 마을인데 3,000명의 군대, 요 3,000명을 생각해보세요. 군사 3,000명을 거느리고 와가지고 지금 엔게디 자그마한 마을을 샅샅이 지금 수색하고 있어요. 그냥 급해가지고, 다윗이 혼자도 아니잖아요. 같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수백 명 있는데 이 발각되지 않습니까? 사람들 눈에만 띄면 갖다 고발을 해요. 그러니까는 그 엔게디 마을 조금 외곽에 있는 어떤 굴에, 엔게디 굴이라 그러는데 거기 들어가서 숨은 거죠. 그 생각을 해보세요. 숨었는데 3,000명이 지금 그 조그만 데를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지금. 포위망을 서서히 좁혀오고 있는데 시간 문제죠. 시간 문제 걸리는 거는. 그것도 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어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긴박한 가운데에 다윗이 한 기도입니다. 이 기도. 여러분은 인생에 정말 그런 절체절명의 긴박한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가 참 많죠. 예? 어떤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 어떤 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럴 때도 있고, 가정의 문제가 그럴 때도 있고, 그죠?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예? 막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그런 문제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했느냐? 오늘 다윗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윗이 모범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윗이 훌륭한 점은 거기 있다 그랬죠. 다윗은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기 때문에 고난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크게 쓸 사람은 그 크게 쓸 만큼의 인격과 신앙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연단이 많아요. 연단이. 그래서 대부분 목사님들 보면은 고생한 얘기 많이 해야 안 해요. 엄청나게. 왜? 하나님이 엄청나게 고생시켜요. 예? 저 인생 밑바닥까지 다 경험해 봐야 목사가 그 가난한 사람들의, 아픈 사람들, 인생 밑에 내려서 고통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제가 대학 다닐 때 한 그 교수님이 계셨어요. 예? 총신대 총장까지 하신 교수님이 계셨는데, 제 대학 4학년 때 지도 교수님이셨습니다. 구약을 가르치시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듣기로는 광주에서, 전라도 광주에서 5번째 손가락 들어가는 부잣집 아들이라는 얘기 들었어요.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확인해 보진 않았습니다. 이제 친구들하고 가서 등록금 못 내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지도 교수님이니까 교수님이 그 등록금을 못 냅니다. 못 내는 학생이 있습니다. 우리 과에.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이해를 못 하셔. 네? 왜 등록금을 못 내죠? 그런 거예요. 5번째 손가락 부잣집 아들 였으니까 왜 등록금을 못 내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번은 교수님 하시길 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목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다 경험을 하게 하시는데, 다윗도 엄청나게 정말 10년 이상을 도망자 생활을 했으니까, 그것도 최고 권력자가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도망을 다니니까 그 하루하루가 살아있으나 여러분 산 거겠습니까? 10년 이상을 도망다녀야 되는데, 우리 그 읽어보면 알잖아요. 어떨 땐 블레셋까지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좀 숨어 있으려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놈 먼저 골리앗 장군 죽인 놈입니다. 죽여버려야 됩니다. 곧 죽게 생기니까 어떨 땐 침을 막 질질 일부러 흘려가지고, 미친놈 신용해가지고 저거 미친놈이네? 미친놈은 뭘 죽이냐? 그래서 살렸지. 이런 일까지 다 겪었던 사람이죠. 네.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엔게디 굴에 지금 숨었어요. 3,000명이 지금 막 눈에 불을 켜고 이 조그만 마을을 포위망을 좁혀오면서 지금 수색하고 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됐죠. 그때 이 다윗이 뭘 했느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굴에 있는데 3,000명이 포위망을 좁혀 곧 잡히게 생겼어요. 도망갈 길이 없습니다. 동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건가 이거야. 이제 좀 있으면 죽는데, 그게 병 때문에 죽든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죽든지 뭐 때문에 가정이 깨져서 죽든지, 하여튼 그 문제가 지금 온 거죠. 거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내가 지금. 연약한 인간이 나로서는 뭐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길이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 무릎 꿇으면 돼요. 거기서 무릎 꿇으면 돼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급할 때 찾을 분이 누구 있어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죽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아이언께 뭐 죽을 사람 없겠죠. 마포대교도 또 가까워. 죽지 마세요. 누가 계세요? 하나님 계시잖아요. 다윗이 훌륭한 것은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 무릎을 꿇어 하나님.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요. 오 하나님. 그런 거죠. 우리 크게 하면 안 되는데 목소리. 오 하나님. 그런 거죠. 하나님. 죽게 생겼잖아요. 막 지금 이 굴에서 보니까 지금 쳐들어오는데, 오 하나님.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2번 그랬어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여기 은혜를 베풀어 달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른 우리나라의 번역 성경들을 보면 뭐 공동 번역이나 표준 번역이나 현대인의 이 성경을 보면은 다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이렇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전에 쓰던 개역 성경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Have mercy on me.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베푸소서. 뭔가 좀 약해. 옛날 번역이 훨씬 잘된 번역이에요.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럼 좀 뭔가 밋밋해요. 그 절박한 상황이 이렇게 딱 오질 않아. 이게 왜 저렇게 번역인지 모르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훨씬 더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확 전달해줘요. 감각적인 언어예요. 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물론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냥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이제 곧 몇 분이 걸릴지 5분 안에 죽을 사람이 지금 거기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도움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기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 다윗의 이 기도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우리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청구서를 내밀고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어떤 권리를 하나님한테 가서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요구를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고 하나님 없다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예요. 예수님의 은혜로 설 수 있는 자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당연히 받아야 될 청구서를 내밀어 놓고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놓고 앉으면 뭐 있다 하나님이 다 있어. 나 하나님 안 믿을래.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잘못 오해한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 자격이 없는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기도는 뭐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는 다 뭐예요? 시작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죠. 저도 이렇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내 목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목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그 바로 앞에 56편, 그 56편을 보세요.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블레셋에 끌려가서 죽게 생겼을 때입니다. 블레셋에 이제 가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때도 다윗이 그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하나님 나 불쌍히 여달라는 말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런 역경과 고난이 많았지만 항상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편 57편을 통하여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를 배우게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기도원에 가면 정말 사람들이 막 손을 들고 막 많이 보셨죠? 기도원에 가서 얼마나 간절한지 밤 11시 12시 겨울에도요. 그 무덤가에서 그 주여 주님 찾는 그 소리에 저 사람이 형편이 다 들려 막 느껴져. 막. 그래서 우리 사람 아유 하나님 저 사람 기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안타깝게 부르짖는데 좀 저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저 신약성경 복음서를 읽으면 어때요? 두 소경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를 뭐라고 기도합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자기 지금 평생 날 때부터 소경인데 이 눈을 어떻게 뜹니까? 인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 앞에 와서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귀신 들린 딸 때문에 평생 고통당하고 살았는데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딸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병 환자들이 또 주님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땅에 나병 환자들이 주님 찾아와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을 다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그냥 주님 그러다 흥얼흥얼하다가 중언부언하다가 졸다가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기도를 해요. 주님 아버지 딴 생각하거든 머릿속에. 한참 딴 생각하다 또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 그러다 또 끄떡끄떡 졸다가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잃어버렸어요. 그런 건 기도가 아니에요. 주님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가서 내가 구하는데 얼마나 중언부언이 어디서 나와요 이게 지금. 그분은 이루어주시는 분인데 내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고 내 나병을 낫게 하시는 분이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내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고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인데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분 앞에 가서 다윗처럼 여러분 기도하여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잖아요. 만나잖아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2번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습니다. 지금 재앙이 온 거예요. 재앙이 3,000명을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막 찾아다녀요.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다윗이 뭐라 그러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지금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숨어 있다는 거예요. 피난처죠. 피난처. 여러분 이 세상에는 참다운 피난처가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수많은 그 위험과 재앙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피난처는 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이 어디 가면 안전합니까? 안전한 곳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면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오면 하나님의 날개로 덮으시기 때문에 안전해요.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재앙들이 다 지나가기까지 저 사울의 군대가 다 지나가기까지 나는 발각되겠지만 그러나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숨어있는 동굴을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기 안전하게 숨어 있겠다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난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지 않은데 근데 왜 안전하다고 이 사람은 확신하고 있죠?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은 지금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로 덮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피난처예요. 여기 날개 이미지는 첫 번째가 성전 이미지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면은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언약궤가 있어요. 그 언약궤 손잡이가 뭐로 되어 있어요? 천사의 날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날개로, 큰 날개로. 여러분 저 구글 같은 데 들어가서 치면 누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큰 날개로 덮고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날개로 지켜주시는 피난처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간의 많은 재앙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의 날개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킨다는 이미지에서 온 기도예요. 이 기도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지금 곧 잡혀 죽게 생겼지만은 나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내가 지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날개 아래. 또 하나의 이 날개 아래 있습니다. 내가 이거 생각하니까 뭐가 생각나냐면은 제가 이 옛날에 한번 한 얘기인 것 같은데 아주 은혜스러운 이야기. 이 북아프리카 지역이 특히 수단이라든가 이쪽은 다 뭐예요? 이슬람권이 들어와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상당히 많이 박해를 받고 죽었죠. 그쪽에서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에 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프레드릭 놀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수단 사람인데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어느 날 쫓겨가지고 산으로 도망을 쳤어요. 잡히면 죽는 겁니다. 이제 죽는 거. 산으로 도망을 쳤어요. 이 언덕과 골짜기로 도망을 가다가 다윗처럼 한 동굴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동굴을 발견했어요. 실화입니다. 실화.
어떤 이렇게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동굴을 발견하고 동굴로 들어가 숨었어요. 동굴로 숨었는데 바깥에는 뭐 횃불을 들고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하니까 막 찾아서 이제 막 죽이려고 이제 쫓아오는데, 놀라는 거 이제 좀 있으면 잡혀 죽는 거죠. 동굴 금방 보이지 뭐 거기서 죽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윗처럼 기도한 거예요.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있습니다. 날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니까 그 동굴 입구에 말이죠, 거미 한 마리가 나오더니 거미줄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미줄을. 저 거미가 왜 거미줄을 칠까? 거미줄을 치는 거예요. 그 동굴을 다 거미줄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쫓아왔다 동굴로 들어가서 이제 이놈 새끼 여기 숨었나 보다 그러고 들어오려고 딱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동굴에 거미줄이 다 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확신을 시켜주는 거예요? 여기 왔을 리가 없다는 거죠. 왜? 거미줄이 그대로 있는데 거미줄을 안 뚫고 어떻게 들어와 이 안을? 그러니까 여기를 안 숨었다 그러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기도했더니 하나님 거미를 보내주셔가지고 거미줄을 치게 하셨어요. 아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다 그랬잖아요. 거미를 보내서 줄을 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간 다음에 놀라니 동굴 밖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터운 방벽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두꺼운 방벽도 한갓 거미줄에 불과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아무리 방벽을 치고 밧줄로 묶어놔도 하나님이 없으면 부두둑 다 끊어져. 그러나 아무리 거미줄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도 뚫고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기도는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또 하나 이미지는 새들 이미지, 독수리 이미지에서 온 거예요. 독수리 이미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까? 그 이미지에서 온 거예요. 이 독수리 이미지를 제일 먼저 사용한 사람이 이 모세인데 신명기 32장 10절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가지고 광야 길 동안 지켜주신 것을 모세가 설교를 하는 거죠. 출애굽 2세들한테. 신명기는 출애굽 2세들한테 한 설교를 하랬어요. 설교, 광야, 모압 광야 평지에서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가지고 자기 둥지에 와가지고 둥지를 흔들으면 둥지 안에 있는 새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한 번도 날아본 적이 없잖아요. 날을 나고 조그만 놈들 빡 떨어진다면 땅으로 떨어지면 죽어요. 그럼 독수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샥 내려서 날개에다 탁 받아가지고 다시 탁 올라가. 그래서 또 한 번 떨어뜨려 날 때까지. 위험할 땐 다시 와서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모세는 그런 이미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독수리가 날개로 다윗이 뭘 여기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고난이 계속 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독수리가 집을 흔들어서 새끼들을 떨어뜨려가지고 스스로 날 수 있게끔 강한 독수리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시키지만 위험할 때는 다시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이미지에서 온 거예요. 다윗은 기도하면서 그런 이미지를 생각한 거죠. 신명기의 이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의 날개 아래, 피난처에 여러분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가 제일 안전할 때. 기도해야 제일 안전해. 왜? 여러분이 기도하는 무릎 꿇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로 무릎을 꿇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의 날개를 펴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읽어도 룻이 그 모압 땅의 부유하고 안정된 생활을 다 버리고 자기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지 않습니까? 거지가 돼서 왔는데 하나님 때문에 온 거죠. 어머니 때문에 왔고 하나님 때문에 왔는데 그때 이 보아스가 뭐라고 해줘요? 네가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으므로 여호와 하나님 너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 룻이 편안한 모압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삶을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왔다 그래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러 이렇게 오는 것이 바로 어디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피난처예요.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늘 이곳에서 오늘 다윗이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여기 있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늘 주님의 전에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기도를 하면서 2절에 오늘 제목으로 삼았던 얘기를 다윗이 기도하는, 이건 다윗의 확신이죠. 확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기도를 연결시켜 보세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다음 나는 지금 이 재앙이 지나갈 때까지 주님의 날개 아래 여기에 피하겠습니다. 기도죠. 그러면서 그 다음이 뭐예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내가 지금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확신이고 믿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에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날개를 펴서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제부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됩니까? 사무엘상 24장을 읽어보면은 사울이 잡으러 다니는데요, 그냥 동굴로 군인들이 들어왔으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막 다 동굴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사울이 이 생리적인 현상이 일어났어요. 참 뒤가 뭐라 그래야 돼? 이걸 다른 말로 용변을 보고 싶었어요. 용변을 갑자기. 이것도 보세요. 하나님, 그 사람이 다 이 장을 뒤틀려 가지고 용변을 보고 싶게 만든 게 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이 왕이니까 이제 저 동굴에 가서, 동굴이 하나 있단 말이죠. 그 동굴 앞까지 온 거 아니에요. 들어가면 이제 다 죽는데 갑자기 용변이 매려가지고 그 용변을 보러 동굴 속에 들어간 거죠. 동굴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용변을 보는데 그 안에 숨어 있잖아요. 숨을 죽이고 딱 숨어 있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저놈 새끼 죽여버립시다. 참습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 그래? 하나님 기름 부은 종을 내 마음대로 죽일 수 없다 그래서 살짝 가가지고 옷자락만 살짝 잘라가지고. 그건 이제 사울은 나왔어요, 바깥으로. 사울이 거기서 용변 보고 나와서 안 죽고 나왔으니까 그 3,000명의 군사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 동굴엔 다윗이 없는 게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아까 거미줄 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미를 보내주셔서 하실 때도 있고, 급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사울의 이 위장을 뒤틀어가지고 용변이 보고 싶게 만들어가지고 동굴 속에 들어가겠다 나온 거죠. 그때 다윗이 나와서 옷자락을 보이면서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다고 얘기하니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해요? 그냥 갈 뿐만 아니라 회개하고 갔어요.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다윗을 죽이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기도가 곧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놀라운 역사, 진짜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모든 것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아무리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여러분은 그냥 앉아서 기도하잖아요. 그냥 앉아 있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 너무 수동적인 거 아니냐, 자리에만 앉아 있고.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앉아서 기도해. 어떻게 보면 수동적인 것 같아요, 기도가.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누가 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움직이세요. 하나님이. 내가 움직여 봤댔자 뭐 얼마나 움직이겠어. 하나님 사람 마음까지도 다 움직여 버리셔요. 여러분, 이 또 다른 십광야에 숨어 있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신고해가지고 다 잡히게 생겼어요, 이제. 그래서 다 딱 해서 저기 있네 저놈 딱 죽이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전하 전령이 왔어요. 뭐예요?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블레셋의 왕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야 빨리 쳐들어가 그래가지고 블레셋 군의 왕이 갑자기 쳐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가지고 쳐들어간 거죠. 하나님 다윗을 살리려고 블레셋 왕의 마음도 움직인 거예요. 왕의 마음도 움직이고 인간의 역사도 움직이고 거미도 움직이고 인간의 생리 형상도 움직이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다 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다. 다윗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도망갈 구멍이 없는데 기도하는 거야. 거기 기도한다고 뭐가 돼요? 도망갈 데가 없는데 지금 3,000명이 쳐들어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사울이 용변이 마려가지고 하나님 위장을 뒤틀어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굉장히 역동적인 행동이에요. 역동적인 행동.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에서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에서의 마음을 바꿔놨죠. 400명
데리고 때려 죽이려고 찾아오다가 기도하고 아침에 야곱을 본 에서가 불쌍해져 갖고 어떻게 했어요? 끌어안고 와서 울면서 끌어안았어.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죽이려고 왔는데 야곱을 보는 순간 불쌍해가지고 끌어안고 울었다니까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철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셔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라.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고 그 권능은 무궁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다윗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 뭐라 그래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되면 하늘에서 뭐 천사를 보내든 뭘 보내든 하나님이 권능을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한다니까? 나를 삼키려는 저 사람들에게서 나는 구원하실 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다윗의 믿음이. 야, 내 생각해봤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내가 지금 3,000명이나 죽이려고 바로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나 동굴 속에 있는데 도망갈 데도 없고 어디 갈 데도 없고 이제 꼼짝이 죽잖아요. 근데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다윗과 같은 이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은 뭐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신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고 하늘에서 뭘 보내셔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여튼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움직이시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여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5절과 11절에 이 기도가 숨이 쌍관을 이루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는데 그 구원을 자기가 받아서 단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하늘에서 뭘 보내든지 하여튼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자기를 구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살려주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온 열방에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높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가정을 위해서, 결혼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뭐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부부 관계를 위해서, 다 자식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단지 그냥 나의 그 조그만 문제 하나 해결하는 그런 데 이렇게 이 시야가 잡히지 말고 좀 더 넓게 하나님 내 인생에 얽힌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내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이 그 영광이 그들에게 크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셔야 돼.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저 사람 왜 저거 맨날 저 하나님밖에 모르고 오늘 금요일 날 또 지금 몇 시에 벌써 10시 다 돼가는데 왜 또 교회 가가지고 또 기도하러 간다 그러고 수요일 날 또 기도하러 가고 새벽 기도하러 가고 저 사람 저거 왜 그러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러 오셔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들의 삶 속에 이 세상 속에 크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요 다윗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기쁨이 찾아왔어요. 기쁨이. 여러분 이게 믿음과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전에 이미 내 심령이 먼저 회복됩니다. 심령이. 그게 7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좀 감옥에 있어요. 뭐 해결된 게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해주신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니까 뭐가 돼? 확신이 있으니까요.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고 정말 확신이 있으면 감사와 찬송이 나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나와요. 기도하면서 뭐가 회복된 거예요? 그게 심령이 회복된 거지. 오늘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면서 먼저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먼저 회복돼야 돼.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지만 그 전에 미리 먼저 오늘 이 자리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여러분 성경 충만하고 여러분 입가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심령이 먼저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무엇인가를 보내셔서라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체험하게 해주세요. 그냥 머릿속에서만 관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게 해주세요. 첫 번째 기도 제목. 이거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 내가 기도 응답받고 축복받아서 내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해주세요. 예, 기도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기쁨과 찬송이 넘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